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휴가, 쉼의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휴가를 보내고 오면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휴가를 보내고 오면 꼭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집이 최고요. 안 그러십니까? 저는 늘 휴가 때마다 집이 최고요 라는 깨달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오숙교회가 최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오숙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오숙교회가 최고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그냥 마음이 저는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그냥 좀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러면서 또 휴가 또 가실 거면서 저러신다. 그건 그건데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휴가를 하면 저는 이제 꼭 생각나는 아주 인상 깊었던 휴가는 아닌데요. 여행 중에 경험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둘이 여행을 갔습니다. 남이섬을 갔습니다. 근데 그 이제 옆에 가평이라는 데, 제가 남이섬을 왜 가려고 했냐면 그 가평이라는 데에 그때 당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도 용기가 있는지 커플 번지, 둘이 이제 같이 하는 번지 하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지 커플 번지는 운영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게. 아내도 좀 할랑말랑하길래 제가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여담인데요. 근데 그때 아내의 배에 서인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뛰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었는데 여튼 저 혼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런 놀이기구 타면서 막 무서워하고 이제 그러지는 좀 않아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 13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거기 위에 이제 난간을 이제 쓰는 겁니다. 줄을 단단히 이제 동여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냥 청룡열차, 바이킹하고는 아예 수준이 다른 거예요. 딱 난간을 쳤는데 공포심이 확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 공포심을 이제 느끼면서 경험을 했던 게 뭐냐,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래, 이제 이 공포심이라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이 단단한 줄이, 안전줄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아파트 13층이건 130층이건 떨어진다고 해서 저는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단단한 안전줄이 매여 있으니까. 바이킹을 타던 청룡열차를 타건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만에 하나의 사고가 아닌 이상은 저는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더 사실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근데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또 이것도 여담이지만 서 있는데 상당히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한 번에 극복하도록 이 밑에 그 아래에 여중생들 몇 명이 또 여행을 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위에를 쳐다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화이팅!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가 30대 초반인데 아저씨 소리 듣고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처럼 뛰어내렸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서 못난 모습 보이면 안 되겠다. 여튼 그랬는데 그 공포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나를 지켜주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지워져 버리면 끝없는 공포심으로 몰아세워져 가겠구나.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어떤 게 우울증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와 함께 뭐가 결합을 하느냐? 이 시간이 영원이 될 것이다. 두 가지가 결합하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사실 나를 도와줄 게 아무도 없다. 근데 이 시간이 한 6개월이면 끝난다고 하면 별 힘들지 않죠. 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나를 도와줄 방법이든 사람이건 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야. 근데 나를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시간이 영원해질 것이다라는 게 딱 머리에 탑재가 되면 이제 우울증이라는 증상으로 이제 전이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정말 단단하게 지켜주고 감싸주는 안전줄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을 참 중심을 잡아주게 해요.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우리를 지켜주는 게 무엇인가를 반드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겐, 우리 각자에겐 나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안전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를 단단하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라는 말에 우리가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안전줄이라고 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힘이라든가 손에 잡히는 무엇을 반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진짜 영적인 눈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물질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뉴스를 보시기 바라요.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사람들이 마음이 정리정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정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안전줄이 우리의 돈을 묶어주고 건강을 묶어주고 관계를 묶어주고 악기를 묶어주고 승진을 묶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든 곳에서, 사회의 모든 곳에서 완전히 썩어져서 병들어서 고름이 터져 나오는 것은 어디가 지켜지지 않는가?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결과로 고름이 퍽퍽 터져 나오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 그러니 무엇보다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있을까를 생각할 때 통장 잔고라든가 내 권위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가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피부에 와닿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과 마음을 그 마지막까지 단단하게 지켜주는 게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 생각과 마음과 정신의 끈이 팡 끊어지면서 그냥 막 무너진 반응을 보입니다. 막 얘기하든지 막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나만 상처 주는 게 아니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 경험을 우리는 살면서 사실 너무 많이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를 지켜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이 안전줄이 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안전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나를 단단히 묶어주시는 그 예수, 그 성령, 그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가열차게 묶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그러한 간절함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무엇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그게 가정이 돼야 하고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묶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의지하는 이들이 한 사람 모인 게 가정이 되고 그게 교회가 돼야 화목이 되는 거고 평화가 되는 겁니다. 한우 먹는 회식해서 화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뭐가 있어서 화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져서 막 얘기하고 막 행동하고 막 판단하고 하는 것이 단단하게 묶어질 때,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민족의 평화의 빛이 비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리즈 7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마귀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마지막 단계가 오늘 이 느헤미야 6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요, 마귀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느헤미야 4장 5장에 이어질 때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마음을 힘들게 하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내가 내 손으로 지워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성령님 없어도, 복음 없어도, 말씀 없어도 내 삶에 불편한 거 하나 없어. 아, 근데 돈 있어야 돼. 아, 근데 힘 있어야 돼. 아, 근데 뭐 있어야 되라며 하나님 앞에 우상을 놓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옵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민수기에 보면 모압이라는 이방 족속이 있고 그 모압을 다스리는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압의 왕 발락이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민족, 유대 민족이 막 부국 강병하면서 막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봤을 때 유대 민족이 너무 두려워. 그런데 맞서 싸울 힘이 자기네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무찌르고 싶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는가?
유대의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꼬드깁니다. 야, 너 좀 이리 와봐라. 왜요? 너네 민족, 유대 민족을 향해 저주 좀 해주라. 우리 모함이라는 나라의 힘으로는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너무 세다. 그러니 네가 네 입으로 저주를 좀 퍼부어 줄래? 아예 안 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이, 이 모압왕 발락이 막 돈도 주고 뭣도 주고 하면서 꼬드기는 거예요. 그 꼬드김에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선지자 발람이 유대 민족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려고 입에다가 한 움큼 저주를 장전해 놨어요. 그리고는 자, 이제 유대 민족 망하라고 저주해야지 하고 입을 열어서 저주를 선포하려고 했는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내 생각으로는 저주하려고 했는데 입에서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보고 있던 발락왕이 야,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축복을 하면 어떠냐 이놈아 하면서 돈도 더 주고 막 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저주를 해보겠습니다. 입에다가 저주를 한 움큼 물고는 다시 그냥 선포했는데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했는데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해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시 사망으로 이끌어갈 이는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제자 된 자들입니다. 그 기쁨이 누려져야 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 재밌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반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25,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죽고 저주가 안 되고 축복이 되던 그들이 민수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연병으로 25,000명이 죽게 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 함께 봉독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멸망을 시키려고, 그렇게 저주를 하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사망권세로 이끌지 못하던 그 민족이 갑자기 25장에 가더니 24,000명의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그렇게 마귀 권세에게서 막아주시고 정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저주보다도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걸까?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3절, 1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은 제가, 3절은 함께 봉독해 봅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립니다.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리고는 24,000명이 연병을 통해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든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발락 왕이 야, 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왕이요, 제가 도저히 저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될 때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유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넘어올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들은 발락이, 모압의 왕이
유대 민족들에게 홀딱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음행할 거리들, 죄악의 거리들을 주변에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대 민족은 홀딱 넘어가 자기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한 번의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혹은 뭐냐?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내 판단으로, 내가 내 결단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있습니다를 말하고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 죄악의 지뢰밭과도 같은 이 죄악의 사실들이 나를 묶어낼 때 저 끊어내겠습니다. 뭘로 끊어낼래?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 그 복음으로 주님 그렇게 끊어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선포와 결단이 쉴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 날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소서. 길을 걸어가더라도, 아니요 하물며 화장실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발버둥치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도 같이 이를 갈며 마귀 권세들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눈 빨개져서 우리를 쫓아올 거라는 것. 그러니 마귀 권세가 그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져 갈 때 가장 먼저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요? 서로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져서 낙심하고 주저앉은 서로가 돕고, 야 그러지 말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 의지하자,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며 영적으로 기운내게 만들고 영적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러니 마귀 권세의 2차 계략이 또 던져집니다. 서로 영적으로 말씀을 권면하고 함께 예배하자, 함께 말씀 듣자, 함께 성령 충만하자,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그러한 좋은 선악 영향력이 주고받아줘야 되는 관계에 이간질을 하며 같은 민족끼리 상처받는 이 일을 마귀 권세는 던집니다. 그러니 아무리 옆에서 좋은 걸 얘기해도 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너나 잘해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심어주면서 아무리 좋은 거를 얘기하려고 해도 듣지 않는 마음을 주어버립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좌절할 때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 함께 말씀 들어볼까, 은혜를 받아볼까, 기도할까, 하나님을 찾자, 우리 그렇게 이겨내보자 라는 말이 들리지 않으며 그렇게 무너지도록 만드는 마귀 권세의 계략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다 무너져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통로가 되어진 게 누구였는가?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서로 이간질이 되고 다투고 갈등하는 가운데 조율하고 정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이해하자, 우리 함께 조율하자, 함께 중재하자, 우리 함께 평화를 찾아가 보자 라고 말하는 이 유일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느헤미야를 마귀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담겨진 게 바로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6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6장에서 어떻게 그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나쁜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세우는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댁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듣고 읽어보시면 훨씬 흥미로우실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데 산발락 및 이방 족속들이 느헤미야 앞에 와가지고 편지를 직접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가도록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당대 시대에는 대표자에게 전달되는 편지는 반드시 밀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열어볼 수 없게 밀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봉하지 않는, 봉인이 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누구도 다 읽어볼 수 있도록 거쳐 느헤미야에게 전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축약해가지고 느헤미야 6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 함께 봉독해 봅니다. 느헤미야 6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압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하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6장 5절에 보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느헤미야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 이겁니다. 야, 느헤미야야, 잘 들어라. 산발락과 도비야 이방 족속들이 느헤미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잘 들어라. 내가 여기서 도는 소문을 들었더니 느헤미야야, 네가 유대의 왕이 되려 한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그리고 네가 유대의 왕이 되어 페르시아의 제국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고 아닥사스다 왕을 무찌르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여기에 파다하고 있어. 네가 왕 돼서 네가 주물럭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여기에 파다해. 그런데 이 소문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면 너와 너의 민족은 아마 다 죽을 거야. 너 괜찮겠니? 너 괜찮겠니? 너 내가 도와줄 테니 이리로 와라라는 편지의 내용을 느헤미야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내용을 느헤미야가 바로 읽은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들이 건너 오면서 그들이 다 읽게 됩니다. 읽으면서 두려움에 떠는 거죠. 느헤미야가 우리를 돕고 함께 회복하여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 민족의 왕이 되어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려고 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걸리면 우리는 다 죽을 목숨이구나라며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드는 그 작전을 바로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유대 민족들에게 펼쳤던 겁니다. 사람들이 편지를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며 함께 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라 왕 되려고 했던 자라고?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통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라며 불안감을 조성하며 결국에는 느헤미야의 권위를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민족이 서로 다투고 갈등할 때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중재하고 우리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자라는 통로까지 잘라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돌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0%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떼어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서희초등학교 그 교사,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교사. 저희가 이제 휴가 때 저희 가정을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그 집사님 부부 중에 아내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교직이 계세요. 근데 하반기에 학부모 교육 때 한번 좀 모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저께 그 초등학교 가가지고 좀 이런 만나 뵙고 인사드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애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환자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까?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학생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그 공동체가 살찌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고 어머니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가정이 화목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 권위주의를 배격하려고 합니다. 권위하면 그냥 권위의 권자만, 기억자만 들어도 그냥 몸서리를 쳐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게 어디까지 가버렸는가?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짤막하게나마 한 6, 7년간 학원에 있어봐서 너무나도 와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직업은 좋은 직업을 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가 인정이 되는 공동체에 화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화목 얘기하고 화합 얘기하고 뭐 별별 좋은 얘기 다 할 때 아니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나는 권위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2명이건 3명이건 공동체의 리더가 되셨던 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공동체가 살찌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뭔가 대단한 물질이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의 권위를 얼만큼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서 공동체의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 광복 78주년입니다. 광복 78주년, 광복의 시대가 도대체 어떠한 시대일까? 저는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 한번 공감해 보려고 노력했을 때 여러분, 당시 시대, 광복 이후 전쟁 나기까지 그 시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민족 조선 땅이다 라고 모든 세계의 놀림거리가 됐던 게 바로 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의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그 시대, 거지라고 놀림받던 그 시대를 누군가가 버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이제 다시는 봉합되기 힘들 만큼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봉합이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광복 이후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게만 있는 독특한 인사말이 있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게 인사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러한 시대였지요. 그냥 먹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버텨주셨기에 우리는 그걸 발판 삼아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화합이건 화목이건 다른 건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권위를 얼마나 존중해 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자녀의 권위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그 권위를 찾는가? 뭔가를 잘하고 대단하고 잘난 아버지, 잘난 어머니, 잘난 자녀가 돼야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거를 버텨왔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이겨낸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 마땅한 게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힘들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안도 없고 뭣도 없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참 한국교회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그 예수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이라는 것.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참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에 충분한 게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존중받아 마땅한 이들입니다. 우린 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오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텨오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냥 악으로 깡으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오직 성령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를 통해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여유의 공간이 생기는 거고, 여유의 공간이 생겨야 권위가 인정이 되지요. 내 마음 간장종지인데 누가 누굴 이해하나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삐져버리고 돌아져버리는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점검해야 할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생명줄이고 안전줄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그 흔적이 진하게 남겨져 있는가를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지킨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한국 당시에 이 어려운 시기에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킨 이들 때문에 오수교회 110년의 역사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상상도 못할 고통이었습니다. 버젓이 숨부터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겨 죽였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죽였습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죽이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 지켜온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은 믿음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와야 하는가? 존중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존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존중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라도 더 넓은 마음으로 이겨내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힘들 때, 세상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예배하였던 내 옆에 있는 이 동역자를 어느 날 갔더니 목 매달아 죽여놓고 불태워 죽여놓고 가죽을 벗겨놓고 그렇게 죽인 로마 병정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은 무엇으로 인해 가능한 건가? 예수 이름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초대교회인들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보여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겨내라 하며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화면으로 띄워줄 테니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고 예수를 지켰던 것, 야 천국 가면 다이아몬드가 쌀알 만큼 많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예수를 지켰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고 예수를 지키며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이 아픔 예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찢어지는 내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지켰더니 간절함을, 믿음을 지켰더니 간절함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따라 믿음을 지킨 너희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내가 닦아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 닦아줄 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로해 줄 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흐르는 피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는 그 평안을 누릴 때, 그렇게 누릴 때, 그렇게 누린 이들이 한 명 한 명 모여 있을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만이 공급받을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눈 저 여러분들 모두 내 눈물 닦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파서 신음신음 앓을 때라도 내 옆에서 그 눈물 닦아주시는 그 예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여 그 사랑을 주변인들에게도 뻗쳐나가 그 가정과 그 교회가 그래 예수가 드러나는 가정과 교회다라며 칭찬받고 인정받기 부족함 없는 우리 오습교회,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더 차분하고 우리 깊이 있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어떠한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나는 도대체 어떠한 권위를 인정하는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다시 그 예수 십자가 아래 나아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래서 내 마음의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